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 동안 계신 다음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었던 것이고, 하여 제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 오순절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후를 말하는 것이며 유대력으로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이지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등 주로 은사와 능력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에 치중해서 성령 충만 이코로 은사 전도, 그리고 성령 충만은 교회 성장으로 직결된다, 이런 등식으로만 이해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성령운동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부흥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를 넘어 기적과 은사, 교회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이를 뛰어넘는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도 일어나는데, 그런데 삶의 방식은 예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품도 옛 성품 그대로요, 행실도 옛 행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비아냥의 소리를 듣습니다. 개혁의 완성은 기독교다. 그러니까 최후의 개혁의 대상을 기독교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교회는 자칫 유럽의 교회처럼 몰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의 부정적인 말은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쉬쉬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진단하고 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날 유럽의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지으며 부와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한때는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켜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라는 말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걸었고, 그래서 몰락했고, 그래서 지금의 유럽은 어마어마한 교회당만 덩그러니 남아 관광객만 북적거리는 역사의 구경거리, 역사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런데 종교개혁의 본거지인 유럽의 정작 개신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북스럽기는 하지만 몰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교는 제사라는 제도가 있고, 이슬람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절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와 습관만 유지한다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불교는 손에 염주가 들려있고, 가톨릭은 엄청난 문화유산과 교황청이라고 하는 조직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또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솔라 스크립처, 즉 성경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제도도 아닙니다. 어떠한 전통이나 습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톨릭이나 이슬람이나 불교에 비하여 외형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변화된 삶의 실제가 없다면 그 다음은 저 유럽의 기독교가 잠시 후 곧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크게 두 흐름이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하여 은사받고 능력받고 전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것인데, 이런 운동이 대략 1980년대까지일 겁니다. 두 번째, 그 이후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생활 수준,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성경 공부, 세미나에 치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로 보면 될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도 사실이고, 성경 공부나 세미나를 통해서 지적 욕구를 채우고 신학적인 담론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고 애언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그것이 믿음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요 또 삶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또 기적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는 끌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지금 교회는 아무 쓸데없는 집단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매도당하고 이렇게 무참하게 밟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밟히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놈들이 한술 더 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해 라는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인 줄도 모르고 아직도 더 부자되고 더 성공하고 더 대접만 받으려는 한국교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주소요 민낯입니다. 완전 벌거벗은 임금님 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킥킥대는데 정작 임금님은 벌거벗은 줄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지난주에 어느 대형교회의 창립기념 행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목사님의 설교 내용의 일부가 이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서 산다.
실직하지 않을까, 병에 걸리지 않을까, 무엇을 마시고 먹을지 걱정하며 산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길이 열린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길이 열린다고만 가르쳐 왔고, 성령 받아 기적을 나타내고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복도 받았고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6개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성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까요? 정말 이것이 진정 기독교 신앙의 전부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일까요? 본문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당연히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제자들의 곁을 훌쩍 떠나시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야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알고 보니 예수님은 떠나도 다른 보혜사,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돕는 자를 제자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인데,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구인가?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뭔가 선명해지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은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함께 계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27절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결국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으로 넘어오는데, 함께 읽은 15장은 성령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16장으로 넘어가서 또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4장과 16장이 보혜사 성령에 관한 얘기고, 그 사이 15장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선 성령론과 포도나무 비유와 무슨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성령론에 관한 아주 기가 막힌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것을 간과했고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성령론, 왜곡된 믿음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19장, 14장,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리고 20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으로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오는데 생뚱맞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시는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비유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즉 연합될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즉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고, 또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 비유 안에 담겨진 비밀이 무엇인가? 4절을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5절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아무개야
한홍 씨가 제 이름입니다. 너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도 가르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은 모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방언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합니다만 이것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결론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습니다. 그가 고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친 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니 그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주제는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벌쩍벌쩍 뛰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일평생 불러보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이 기적 사건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이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국 예수로 난 믿음입니다. 이 예수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난 믿음으로 이끈 분이 누구냐? 그가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결론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을 받아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여기에만 중점을 두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는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만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애절한 유언은 방언을 해라, 능력을 나타내라, 기적을 나타내라,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방언을 하고 능력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 너는 내 제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걸어온 궤적을 보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방언을 했습니다. 능력도 나타났고 기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또 부흥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이 계명을 지켰는가? 이 물음의 진실로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그 계명은 기적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것도, 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명은 오직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난날에는 나만 보였습니다. 내 가족만 보였고 내 식구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나 말고 내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병든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우울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영혼들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은 에로스가 아닙니다. 아가페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요한일서 3장 16절의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어떻게 이것이 마땅합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랑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불가능한 사랑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주게 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주게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게 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음도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성령님도 사랑입니다. 율법도 사랑이고 계명도 사랑이고 믿음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은사가 우리 믿음의 최고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있으니 그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따라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결국 이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가지는 나무를 위하여 열매를 맺고 나무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가차없이 잘려져 나갑니다. 가지는 나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 말고 나무를 위하여 존재하며 나무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말고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열매를 나무에게 바치고 마지막은 가차없이 잘려져 나갑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모두 나 살겠다고 도망갔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모두 주를 위해, 나무를 위해 잘려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가지의 사명이요 가지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가지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모든 영광을 가지이면서 내가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박수를 쳤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연호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일순간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래봐야 나는 가진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는 주목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영웅이 되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일 뿐이요 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힘입니다. 지난날에는 죽는 것이 두려워 나 살겠다고 모두 도망갔지만 성령을 받고 보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달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보니 그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도 당신의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여 저들은 모두 그 길을 가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를 깨닫게 하시고 이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감동하사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하여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 기적을 나타내고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일어나셔서